저번 시간에 이 기독교는 특별히 계시 부분에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는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증거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거기에는 자연과 양심과 섭리, 즉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일반 계시만으로 창조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든가 또 인간은 왜 창조되었고 인간은 왜 이 땅에 이런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있는가 이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사후세계도 하나님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행히도 일반 계시 말고도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계시해 주는데 바로 이게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과학과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한다 그랬는데 철학의 어떤 질문이 과학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신학이 대답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그 신학 자체의 관계만 아는 정도만 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 시간 이 성경이 왜 진리인가, 성경 자체가 왜 진리인가를 여러분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신뢰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며 너무나도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비밀, 인간 창조의 비밀, 타락과 인간이 결국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연히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호메트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등 그런 성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이 비밀한 것들, 너무나 비밀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다 이뤘다 했는데 이 구속 사역의 완성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을 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이 교회도 하나님의 참으로 창세부터 감추인 비밀에 속한 것이죠. 그리고 재림, 이 재림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마지막 때 온다는 것이죠. 이건 우주적 종말과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것이 개인 종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자체가 바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종말하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전부 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마침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애써도 뭐 하나님 안 믿어진다든가 나는 그래도 빅뱅론이나 이런 자연발현 쪽으로 믿겠다 이렇게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도 공부도 해보지도 않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의 특성과 이런 것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믿어온 대로 그냥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과연 이게 성경이 진리인가를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보시면 점점점 여러분들 이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디모데 3장 16절 17절 사실 이 14절부터 15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서 받아들인다.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어떤 기초도 지니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성경과 함께 사활을 같이 합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는 바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함께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오류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제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죠. 성경을 접근하는 잘못된 태도들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성주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성경을 대하는 입장인데 이는 계시를 전면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학 공부를 해보면 한 학생은 아마 이 용어를 알 거예요. 신학 노선 중에 자유주의라는 노선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 노선이 뭐냐면 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성이 필요 없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성이 없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성의 잣대만으로 성경을 가늠질하고 이성적으로만 만약에 성경을 대한다 그러면 성경의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믿어지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홍해 바다가 건너 갈라지거나 또 신약 성경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라든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든가 또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되는데 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인간의 이성을 믿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러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성이 뭔가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초자연적인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성이 필요한데 이성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교회 전통 혹은 교회 주장을 성경과 동등하게 거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만큼 더 확실한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둔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황도 사실 인간이거든요.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동안 쭉 내려왔던 습관, 어떤 규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걸 성경과 동등한 권위에 두면 안 되죠. 모든 이 전통과 교황과 이런 모든 것은 성경의 권위 아래 둬야 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성경은 분명히 신비스러운 그런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요소가 많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꿈에도 나타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지금도 불가능한 어떤 병들을 암이라든가 이런 불치의 병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고칠 수가 있죠. 그런 것 다 신비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가 신비주의만을 쫓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쫓는 그런 식으로만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불건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상식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과학적인 법칙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 해가 변함없이 하루에 에? 그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스스로 돌므로 말미암아 태양을 중심으로 돌므로 말미암아 틀림없이 우리는 밤과 낮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죠. 과학 법칙도 필요하고 또 신비주의 요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주의 요소를 포함하나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4번의 이단,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이 성경의 해석을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잘못 해석할 때 대부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 혹은 유사 기독교 종파는 이단의 지도자들이 발현한 환상을 성경과 같은 수준의 계시로 갑니다. 최근에 특별히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에 그 신천지 집단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아주 전국적으로 난리를 쳤는데 그 교주가 이만희죠, 이만희. 근데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슨 메시아다,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이죠. 그러니까 진짜 바른 종교, 바른 진리에 선 목자는, 지도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이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땅에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뭐 안산홍의 하나님, 또 구원파 침례교에 속하는 구원파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단에 속하는 것이죠. 영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성경 기자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영을 한마디로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 자체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 작품은 저자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만은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면 영감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합계 66권이죠. 전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의하면 성경 예언의 기호는 뭔가?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아서 썼다고 성경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이야기하는데, 결국 성경 예언의 기호는 하나님이 이 성경 기자를 통해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 부여한 것으로 그 이상의 다른 권위를 요청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주께서 다른 권위를 호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경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멜텐이라는 그 신학자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빛은 자신의 광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 거의 1600년에 걸쳐서 약 40명 이상의 기자가 다른 문화, 다른 국가, 직업의 배경, 왕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철학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의사와 정치가, 시인, 학자, 상인, 공무원, 종교인 등 이런 직업과 또 같은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서도 성경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런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성경의 통일성, 거의 1600년간에 걸쳐서 40명 이상의 다른 문화, 국가, 직업의 배경 가진 사람들이 세계의 언어 기록하는데 한결같이 다시 한번 재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이라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다시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죄송합니다.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의 독특성, 성경은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이나 인간의 철학과 본질적으로 다른 세 가지의 메시지를 갖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일신강, 성경 계시의 영향 없이 한 하나님을 고백한 종교가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 소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유일한 거죠. 그 하나님 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이 성경은 존대해야 한다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관,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불행에 빠진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바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40명의 기자가 인간의 죄인됨과 전적 부패성에 대한 일치된 증언을 가지고 있고 이 세계의 대부분의 인간과는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데 성경은 인간을 낙관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 되는 심각성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면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가 그 천국이란 기업을 이을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바로 죄와 사망의 어떤 처방책으로 성경은 이걸 증언하고 있죠. 3번 구원관, 죄인된 인간은 자신 안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19절에 성경을 밝히고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덕도를 하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구주가 필요한 겁니다. 이 주장은 인간이 자력에 의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세계의 모든 사상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돌을 닦고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자기가 뭔가 수도를 하면 이게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망망대해에 마치 인간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비슷한 거죠. 아무리 수영을 많이 해도 망망대해에서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조금 가다가 죽게 마련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와서 그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인간, 죄받아 헤매는 그 인간을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야 되죠. 그리고 그를 구원해야 되죠. 바로 이 구원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고 바로 그 구원자가 누구냐?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이어지는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D번 성경 예언의 성취. 불타 공자나 노자 소크라테스의 경전에는 예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약 2000개의 예언이 존재하는데
이 예언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로 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련된 예언들은 모두 정확하게 실현됐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 자체가 성경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확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축복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무엇보다도 이 신학을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이 성경을 믿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